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처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인 이 찾으시는 산으로 올려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또한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 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과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포개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그 기운으로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능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자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며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 말씀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기록된 바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록된 바 그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제 훈련들 해보셨는데 오직 기록된 바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가 기록된 바냐? 뭐가 기록된 바냐? 우리 고딩은 왜 맨 뒤에가 앉아 있어요? 뭐 끝나고 어디 바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자, 말씀에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3장 여전히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이제 익숙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정이 시작된 사무엘이 한 30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사무엘이 왕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죠. 제사장 엘리에게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아예 성전에서 성막이죠. 성막에서 아예 자라난 존재입니다. 성전에서 아예 그렇게 자라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30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진정을 시킵니다. 야, 좀 진정해라. 왜 네가 더 난리냐? 이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감히 이때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상상된다라고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왕이 세워져서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왕이 각각 40년씩 약 120년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실종으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이유는 다르지만 모양새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길이 생겨요. 어떤 길이 생기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러면 길은 뭘 의미해요? 여기 뭐 왕상로나 이거는 무슨 로죠? 이게 무학론가요? 예, 하여튼 아닙니까? 이 길의 아픔은 참 우리가 많이 겪고, 그렇죠. 성수대교에 대한 아픔이. 이 길은 그렇게 해서 이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막 기분 좋게 막 휴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펑 터진 거예요. 이 큰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대교요. 우리에게 늘 아픔이 있어요. 삼풍, 성수대교 이런 아픔들이 있고, 세월호에 대한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두 개의 길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뭘 의미하는 게 어떤 길이냐 하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 있는 곳으로 어디를 선정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1년에 정해진 절기 3번이죠.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 3개의 명절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 3개의 절기에는 절대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죄다 어디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한 땅이 돼버리느냐 하면 남쪽인 남유다에 속한 땅이 돼버립니다. 근데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건 전쟁이 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왕위가, 여로보암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될 거야. 뭐 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나한테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 너 왕위와 이 북이스라엘도 별 탈 없이 갈 거야 했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심각하게 저지른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단 저 위와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인 베델에다가 새로운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년에 3번씩 백성들이 당연히 어디로 내려가려고 할 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아니야,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요? 단과 베델로 가는 이 길로 가! 라고 만들어버린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단과 베델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놓는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버렸고, 반대로 다윗의 길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두 쪽 나고 반쪽이 나나 있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다윗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아하스에서 누구에게로 가죠? 요아스라는 왕으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역시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은요, 여러분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아하스의 대를 이어서 요아스가 올라오고, 요아스에 이어서 여로보암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순서가 솔직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엘리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냐 하면 예후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는, 지금 우리가 예후 왕조를 보고 있는 건데요, 예후 왕조는 누가 세운 왕조냐 하면 사람이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여로보암 이야기가 참 시시하게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와중에 14절부터 21절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센터를 잡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신약까지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좀 심하게 얘기 드렸어요. 왕들이 누가 되고 누가 되는지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분위기상.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에 요아스 왕이 찾아가요. 그게 14절부터죠. 그럼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요아스 왕이요, 믿음이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드러나겠죠. 막 이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엘리사가 죽게 됐으니까. 가가지고 14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인데요. 엘리사가 누구에게죠? 그렇지, 엘리야 승천할 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때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지금 이 요아스 왕에게는 엘리사가 어떤 의미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에게 누구였던 것처럼이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당신은 나에게 엘리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귀중한 존재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두 가지 희한한 행동을 해요. 아니, 희한한 행동은 아니라 행동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행동을 한 거고요. 한 가지 사건은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이 엘리사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보면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와가지고선 그렇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뭔 얘기입니까? 이 병거와 마병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봐십시오. 13장 5절을 보십시오. 13장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존재가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논란이 될 게 없어요. 누구지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죽게 된다니까 당연히 요아스는 왕으로서 걱정인 거죠. 근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참 친절도 하시고 사랑도 많고 다정도 다감하신 건지 15절에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이 지가 알아서 쏘면 되잖아요. 활에다가 화살을 걸어서 이제 딱 잡으라고 포즈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당기세요, 쏘세요 하면 되는데, 그죠? 옛날에 이런 거 했죠. TV에서 공식적으로. 예.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기세요, 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희한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엘리사가 손으로 요아스가 손으로 잡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다가 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 좀 한번 해보실까요? 활을 잡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은 거예요. 여기 지금 얹었다라는 표현인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무슨 뜻이냐면 덮었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손이 더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의 손을 엘리사가 어떻게 한 거죠? 싹 이렇게 포갠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로 어떻게 한 거죠? 동쪽으로 문을 내서 글로 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 장면들은 여러분께서 가끔 보셔요. 뭐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한다든지 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 가르칠 때에 같이 아예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양이세요. 그런데 요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재현을 한 거죠? 엘리야 스승을 재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엘리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그대로 본따낸 게 아니고요. 이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행동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좀 기다렸는데 아시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이렇게 하시고 마시는데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죄송합니다.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수넴 여인 아시죠? 수넴 여인과 엘리야 그걸 누가 봤지요? 엘리사가 봤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 살리는 이야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이게 지금 엘리사가 직접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어떻게 했죠?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어떻게 됐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요 뒤로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가 그냥 행동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경험 속에서 이미 이전에 누구를 살려낸 거지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때 어떻게 살려냈냐면 명령하거나 어떤 안수를 했다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니까 일치는 시키지만 어른입니다. 어떻게 되는 형상이에요?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니만 이 엘리사가 뭘 감지를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시신이 경직이 되면서 식어지지요. 그래서 시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그 시신을 오래 붙잡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계속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에다 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금방 띄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위에 엘리사가 싹 덮어버렸습니다. 일치를 시켜버렸어요. 덮어버렸죠? 그 위에. 여러분 이건 그냥 했던 행동이 아니라 요게 바로 엘리사에게는 이미 남아있는 거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기 직전에 누구에게요? 요아스 왕에게 요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경험했지요. 엘리사가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 시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재채기에서 살아나는 걸 분명히 경험을 했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지요? 죽기 직전인데 다른 거 없고 예전에 그 경험을 그대로 요아스 왕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죠? 덮었다라는 게 그 손을 덮고 그 손을 덮어주고 그 의미는 이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에 봐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날씨가 요즘에 춥다 보니까
저희 동네 주차장에 누가 차를 새로 샀는지 추워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거 요즘에 그거 자주 못 보거든요. 자동차 커버를 싹 덮어놨더라고요, 차에. 그게 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차가. 그죠? 근데 차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싹 덮어놨는데 이게 차의 실루엣이 쫙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포대자루 갖다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자동차에게 맞는 그 커버를 싹 씌워놨는데 여기 이렇게 승용차 모양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덮다, 얹다라는 게 바로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다가 갖다 이렇게 얹었다라는 것은 그걸 그대로 어떻게 떼는 거죠? 덮어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집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는 자주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 차는 그렇게 씌워놓고 얼마나 아끼는지 바로 그것처럼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뭐죠? 덮는 것하고 덮인 것이 일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치. 아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뭘 일치시켰죠? 눈, 코, 입.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냥 쏙 덮어버렸다, 덮고 묻어버렸다가 아니라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요거 개념 잡으셔야 돼요. 덮었다라는 건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일치성.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화살로 바닥을 치라고 얘기한 거는 그건 믿음을 시험한 거니까 3번밖에 치지 않은 것에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3번 때문에 25절에 보면 3번만 아람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건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희한한 일이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은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가지고 잘 썩었습니다. 살은. 그리고 뭐만 남았죠? 뼈만 남았는데 장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요.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시신을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엘리사의 무덤에다 갖다가 그 시신을 대충 던져놨어요. 던져놓고 도망을 갔는데 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시체가, 그건 썩지 않았겠지요. 그 시체가 어떻게 하는 순간이에요? 21절이에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걸음만 나서려면 그냥 휙 하고 들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시체는 휙 던졌으니까 그 무덤 안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탁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나중에 엘리사 어르신 만나면은 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엘리사 어르신의 뼈다귀에 가서 이 시체가 탁 닿은 거예요. 닿은 겁니다. 이 닿았다는 얘기는 접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닿아버린 거예요. 닿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렸죠?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예? 아니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는 순간 이 시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어요. 그런데 뼈에 닿았는데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뼈에 닿았는데 그것도 1년이 지난 뼈인데 다 썩었어요. 뼈만 남았는데요. 아주 잘 썩었습니다. 근데 그 뼈에 닿았는데 이게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게 엘리사와 관련된 2가지 중요한 사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요아스의 왕 손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덮어서 딱 어떻게 한 거죠? 일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커버와 자동차가 싹 실루엣으로 싹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덮다, 커버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죽은 시체에 남은 그 뼈다귀에 죽은 송장이 갖다 닿는 순간 어떻게 된 버린 거죠? 살아났지요. 이건 살아났다라는 건 둘째 치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 시체 말고요, 다른 시체도 닿았으면은요, 살아났겠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한 걸까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일치. 이거는요, 어떻게 하기만 해도 살아나는 겁니까? 닿는다. 이건 접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일치성. 두 번째, 뭐요? 접촉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담고 계세요? 예? 이게 지금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군대의 역할을 해줬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죽고 없습니다. 근데 죽은 송장이 뼈만 남았는데 거기에 닿는 순간 살아났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의 손을 그와 포기해서 일치시키는 순간 그게요, 맞아요. 그게 역사가 돼가지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하 13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의 일치성과 접촉성의 근접성이라고도 그래요. 접촉성 혹은 근접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서 툭 치면 이게 움직이죠. 이게 접촉성인 겁니다. 그렇죠? 덮는 거는요,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고 쓱 입 닦는 게 아니라 일치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일치성과 접촉성이에요. 이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엘리사는 무슨 역할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죽기 직전까지요. 죽음의 질병이 오기 직전까지도 무슨 역할을 한 거죠? 구원자의 역할을 했는데 요아스 왕이 어떤 식으로 구원자의 역할이었고 모양이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고백했죠. 병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나의 아버지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건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군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누가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직접 칼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막 휘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군대를 지휘했거나 말을 끌고 나갔거나 자기가 창을 들고 휘두른 건 아닌데 의미상 엘리사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죠? 병거와 마병 곧 군대였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그가 죽게 생겼습니다. 찾아왔는데 뭘 어떻게 덮어가지고 일치를 시켜버리고 죽고 난 다음에 뼈만 남았는데도 거기 닿는 순간 막 살아납니다. 이게 접촉성을 얘기해. 아, 일치성과 접촉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병이래요. 군대예요. 구원자래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와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신약에서 좀 여러분이 도움을 얻어야 돼요. 이 사건과 의미상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건. 지금부터 놀라운 성경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가 이제 펼쳐질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 자, 일단은 엘리사,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일치성과 접촉성이에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일치성과 접촉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마병과 군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되죠.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신약의 한 사건으로 우리가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놀래서 뒤로 넘어가실걸요? 아마리 나를 놀려보십시오. 내가 뒤로 넘어가나요? 여러분, 저 이거 엄청 놀랐어요. 이거 발견하고요. 이게 오늘 이 주일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짜 복인 줄 아십시오. 이게 또 방송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또 전국에 이거 듣는 사람들이 또 복될 텐데,
그렇죠. 뭐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뭐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이걸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좀 들으셨어요.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의욕이 생기시면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저녁 심야 기도회 말씀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 세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은 30을 받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세력의 하수인들인 군대가 누구를 잡으러 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할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누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싹 꺼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요. 이게 누군지요?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가요? 회칼이요. 어부지 않습니까? 예? 요즘으로 치면 배 끌고 나갔다가 배고프면은요, 라면 하나 탁 끓여 넣어가지고선요, 횟감 올라온 거 싹 떠가지고선 바로 이 라면에다 먹어가지고 해물탕면 해 먹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싹 칼을 빼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도 싹 날렸는데,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은 말고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 이제 기록돼, 말고라는 사람의 귀만 싹 포를 뜬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싹 붙여주시고는 하는 얘기가 뭐예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 그러니까 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뭐 원수 갚지 마라, 이런 얘기로 자꾸 이야기해. 그게 아니고, 이건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뒤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내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야, 그 칼 집어넣어라. 그 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 칼 한번 휘두른 거 가지고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 한번 휘둘러 누구 죽이면 세상이 바뀝니까? 너 절대 안 바뀝니다. 야, 칼 집어넣어. 이게 네가 그거 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라면서 뒤에 나옵니다. 너는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요? 만약 네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칼로 딱 포를 떴던 그런 상황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저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주 경거망동하는 데다가 저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좀 보내주세요. 몇 군단이나 올 수 있대요? 12군단이면요 한 군단에 최고로 치면 한 6,000명 되거든요. 그럼 몇 명입니까? 산수가 안 되십니까? 몇 명이나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72,000, 천사 72,000이 내려오면요, 여기는요 예루살렘서부터 로마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군단 좀 보내주세요. 딱 12군단만 보내주십시오. 왜요? 12제자니까요. 예? 딱 12군단만 보내주세요 하면 이게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기지만, 싹 갈아엎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를 수 있는데요? 12군단 되는 더 되는 군사들을 이 땅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라고 막고 뭐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인류가 사는 것이다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군대 물리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바를 지키기 위해서 군단을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이해가 되면
12군단 군사, 군병, 마병을 부를 수 있는데 기록된 바 때문에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뭐를 이루어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오십시오. 엘리사에게로요. 엘리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구원자였는데 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주변에는요, 실제로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군대는 없었지만 지금 바로 마태복음 그 본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만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마병, 군대, 천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봤을 때에는 같이 올라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가 주둔지에서 싹 빠져나가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요아스는요. 그렇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망했네요. 이스라엘 망했네요. No. 엘리사는 천사들이나 똘마니들이나 데리고 조폭처럼 싸움질이나 해야 되는 그런 싸움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죠? 요아스의 눈에는 엘리사가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시대에 뭐로 보내신 겁니까? 예? 선지자, 예언자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군대를 맡긴 게 아니라 뭘 맡긴 겁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군대요, 마병이요, 엘리사요, 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싹 다 올라가도 뭐는 남는 거죠? 그렇지요. 말씀은 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오경이요. 남는 겁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선지생도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그 말씀은 거두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병은 가지만 말씀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두 가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뭐였지요? 일치성과 접촉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간다. 마병들, 군대들 다 거느리고 올라간다.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인용하십시오. 그게 내려오면 안 되고 그게 싹 가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의 일치성.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과의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가고 병거와 마병이 여기서 철수를 해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덮여서 네가 말씀대로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엘리사는 죽었는데 뼈다귀만 남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죽었지만 뼈만 남은 게 아니라 뭐가 남은 거예요?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 말씀에 뭐가요? 죽은 송장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살아난다. 와우.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이에요. 승리와 생명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치성과 접촉성.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 한 달을 걸쳐서 나온 얘기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태복음 2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물리고 뭐를 이루다? 말씀을 이룬다. 이야.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은 어떻게 김 목사도 깨달은 걸 이 요아스 왕은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좀 제발 좀 제대로 깨달으라고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마병과 군대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떠한 자요? 일치하는 자, 그 말씀에 접촉하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이야기이고 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일치는요, 여러분이 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어떤 마병과 어떤 군대와 어떤 군사 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오전에 우리 교육부장님이 광고 시간에 은혜로운 고백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보니까 내가 여러분 또래 우리 교회에 어린이였으면 좋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커가기를 마음 가운데 일부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천군 만마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 문제를 쳐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획할 금방 휘두르면은요, 스트레스는 풀려요. 그죠? 획할 한번 싹 휘둘리면은요, 여러분 부는 좀 풀려요. 몽둥이 한번 싹 돌리면은요, 기분 나쁜 건 잠깐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칼 이제 좀 접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26장에 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 그 칼 한번 휘둘러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너는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뭐를 휘두르라? 말씀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와. 종교개혁이요, 뭐를 휘두른 겁니까? 말씀을 휘두른 거예요. 여러분, 휘두른다라는 표현을 좀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칼을 잘 쓰는 것처럼 말씀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잘 좀 휘두르실 수 있겠어요? 잘 좀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고급진 내용이에요. 정말 깊은 내용입니다. 이거 연결 안 되면 절대 이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될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분명히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말씀과의 일치성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까 그 활 쏜 거 있죠? 활 쏜 거 그렇게 붙잡고 동쪽을 향해 탁 쏘는 순간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문제 해결을 얻게 되는. 그 다음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는 나는 갔지만 뭐는 있는 거죠. 말씀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전한 말씀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는 순간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치성과 접촉성. 따라서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제가 엘리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을 덮듯 여러분의 손에 제 손을 얹듯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일치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초지일관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치성. 뭐와의 일치성입니까? 말씀과의 일치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날라도 삶 볼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백성들, 성도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치성이 당신을 승리하게 합니다 라고. 일직선이 아니고요, 일치성이요. 재미있는 거는 헬라어로 그 군대 있지요, 그걸 레기온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그런데 히브리어로요, 이 군대 마병을 레케브라고 불러요. 비슷하지요. 그러나 뭐 특별한 연관성은 따로 없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가지고 구원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길로 가니까 이제 니들이 사는 방법은 뭐 되는 거죠? 말씀 거기다가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됐죠? 승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에 일치시키는 자들이요,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그 손에 포기했던 그 행동이었고, 두 번째 죽은 시체에 남은 뼈에 시체가 접촉하여 닿는 순간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건 접촉성이에요. 그렇죠? 근접성이죠. 그러나 가까이, 중요한 건 시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선 가까이는 갔는데 1cm가 모자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닿다라는 표현은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이건 접촉성. 여기서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입에서, 손에서, 생각에서,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7개 틀에 가지고 왕정 500년,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서 400년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에 공동서신 9권 해가지고선 그 놀라운 성경의 이 39권, 이 29권, 66권을 이야기로 해가지고 원역사, 족장사, 200권, 민족의 만화, 출애굽과 제국, 세계선교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요. 일부 예배 와보세요. 우리 애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지금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녀석들은요, 엘리사를 능가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치시키세요.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계속 접촉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나는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어떤 군대와 군단도 이 말씀의 능력에는 비길 데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놀랍게 그 말씀에 대한 일치성과 접촉성을 지키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잡하지 않은 이 정확한 한 가지의 사건 때문에 마태복음과 함께 정확하게 연결된 그 사건으로 여러분이 꼭 그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한번 옮겨보리라. 누군가에게든 옮겨보리라.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의 일치성과 접촉성을 절대 놓지 않고 어떤 군단,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비교될 수 없으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 늘 새롭게 살아나는 백성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방할 때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되겠죠? 반드시 말씀 가지고 가는.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저리 옛날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살아납니까 그게? 그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일치성과 접촉성이 그를 승리하게 하고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일치성, 접촉성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엘리사보다 더한 능력의 삶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승리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내 손에서, 입에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아 바싹 붙어서 아예 접촉되어 놓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